오늘 전도서 말씀 28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부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버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 10장에는 이 어리석은 자와 이 지혜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작은 또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이 공동체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또 경고로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자의 또 이 언어, 행실은 또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이 8절은 우매자들의 행동입니다. 이 우매자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에게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남을 고락되게 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 결코 이것은 지혜자의 행동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만, 반면에 이 우매자들, 어리석은 자는 이웃을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어리석은가? 함정을 파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담을 허는데 자기가 이 뱀에게 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이웃을 또 영혼을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이 9절도 이 8절과 같은 그 맥락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벽이나 건물을 이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밑에 이 돌들을 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놓고 나가진 않지만 하나하나씩 남의 약점을 노리고 그것을 이제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바로 사탄의 이런 공작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쪼개는 자도 다 그로 말하면 위험을 당하리라. 이렇게 그런 돌을 떠낸다든지 나무들을 쪼개는 것, 이것은 바로 은연중에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자기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처럼 이 칼 연장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지혜자는 늘 마치 철 연장에 나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 훈련을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런 또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익힌다는 것은 철 연장에 이 나를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끼를 쓰다 보면 점점 이 날이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무뎌진 이 날로 아무리 이 나무를 패도 이 나무가 잘 도끼에서 잘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경건의 그런 훈련, 우리 경건의 능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또 믿음,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이제 주술을 행한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백성들로서 늘 지혜를 또 구하고 또 우리의 또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도록 더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12절에는 이제 지혜자의 또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 삼킨다는 이 말, 결국 이 말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말로 인해서 그 인생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누가 이제 좀 얼굴이 아파 보이는 그런 형제 또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도에게 요즘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얼굴에 형편없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또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매자의 입술들은 결국 자기를 이제 삼키게 되는데, 삼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10가지 죄를 짓는다면 9가지는 입으로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입에서 나오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또 범죄자로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또 12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을 음해요 그의 입에 결말들의 심이 미친 것이다 했습니다. 터키에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이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한 산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에게 두루미는 아주 독수리에게는 맛있는 또 이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들은 이 타우라스의 산에서 이 산을 넘어가는 이 두루미들을 공격을 해서 이제 배를 채우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이 두루미를 잡는가, 독수리 어떻게 먹이가 되는가, 이 두루미들은 이 산을 넘어서 소음을
시끄럽게 내는 두루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두루미라는 새는 이 떠들기 좋아하는 소음을 잘 내는 그런 또 새인데, 날 때에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이 독수리는 그 두루미의 그 시끄러운 그 소리를 듣고 지혜를 포착해서 그 두루미를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든 노련한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 나이가 좀 든 두루미들은 이 산을 넘어갈 때 이 독수가 있는 걸 알고 입에 돌을 몰고 그 산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우리 얼마나 잘 제어하며 잘 또 조절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스러운 말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또한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가시가 있는 말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잘 지혜자의 언어를 행사하는 또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제 남편 때문에 갈등이 심해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또 이 남편이 이제 그날은 아주 손찌검을 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이런 남편과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손찌검을 하기 전에 우리 또 부인 되는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죽여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남편에게 대들었던 것이 어디 한번 때려봐 죽여봐 하면서 이 인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도 다행이네요. 죽여봐 했는데 이만하게 다행이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입술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거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언어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 말대로 자, 그것을 이제 이행했더니 남편이 변화되면서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 말은 계속 이 반복적으로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을 계속 떠들어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중반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 자꾸 이 어리석은 자는 내가 다음에는 내가 또 시간이 지나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자꾸 내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또 증거하고 표현하는 일들을 많이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도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했습니다. 늘 이 우매자들은 동분서주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방향감을 상실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수고는 하지만 평강과 쉼이 없는 늘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성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큰 성읍의 이 입구, 누구나 다 들어가는 이 입구를 이제 말하는데, 우매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사실과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인식을 자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 아는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그동안에 나온 우리의 말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이 고백 중에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늘 안 된다, 힘들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진 않는지, 늘 괴롭다 이런 말만 하진 않는지, 또 두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또 그 일상에서 하는 말을 아닌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와 또한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더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좋지 않은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말, 믿음의 또 기도,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언어와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데,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꾸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행실이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 의지하다가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더욱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실과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